자,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가만히 있어봐. 성경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 행동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과일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행동의 결과다. 행실. 그런데 행동은 글자 그대로 움직여서 무엇을 하는 것을 행동이라고 그러죠. 움직여 행하는 일. 그 결과가 열매인데 여기서 선한 열매가 그랬어요. 선한 열매. 선한 행동에 의한 선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얘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삶의 결과에 의한 열매.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죠? 성령은 그냥 으쌰으쌰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폭발 운동, 아멘 할렐루야 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다우게 사는 거지요. 삶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삶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열매가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보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산다 그러는데 삶의 결과는, 행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든지 더 이기적이라든지 그러면은 성령인지 아니면 다른 영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시장하시니까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무화과를 구할 수 있을까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잎사귀밖에 없어. 잘 보시자고.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그런데 그 때가 무화과를 열매 맺힐 때가 아니었다 그랬어. 그런데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까, 아니 무화과 맺힐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는 사실이고, 자연계에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때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으시니까 그 열매 없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제자들이 다 들었어. 그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내역이 15절에 나오죠. 보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잘 보시자고.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온갖 매매, 팔고 사는 매매가 이루어졌어. 성전에서.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 크리스찬들의 생각 속에 신앙의 지도자들급이나 일반 신앙인들이나 상관없이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교회들이 무언가를 사고 파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중세 때 가톨릭은 면죄부를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 행위가 선한 열매, 의의 열매였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지요. 잘 보시자고. 그러면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퍼졌는데 그 개신교들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직접 판매는 안 하지만 거의 특히 대형교회마다 면죄부라고 이름은 안 붙였지만 영원한 생명, 구원,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매매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대형 교회의 각 당회장 담임 목사님들이 교황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 힘이. 물론 거기서 더 지나치게 하는 분들을 사입이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교주라고 그러는데 정통 보수라고 그러는 분들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가지 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각 교단 혹은 개교회, 대형교회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는 온갖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과 축복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욕심이 무질서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를 청소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청소를 해야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성전된 나의 몸에 나의 마음을 청소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아니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 그 얘기는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없다는 그 물리적인 현상을 두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행실, 그 결과에 의한 열매가 어떤 열매냐, 아니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삶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삶 속에서. 저는 이 시간에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를 돌아보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삶의 행동을 돌아보고 결과를 돌아보고 내가 과연 선한 의의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저주받을 게 분명하니까 열매를 맺자는 얘기예요. 자, 무화과 나무는 때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거는 크리스찬의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 때가 따로 없다고. 열매를 맺는 때가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서 세상에 뭐 코비드 같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크리스찬다운 선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핑계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선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은 항상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지 어느 때는 맺고 어느 때는 맺지 않고 하는 계절이 없다는 얘기지요. 항상 크리스찬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지. 왜? 열매가 있어야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지.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사람 앞에서 빛을 비춰. 무슨 빛? 선한 의의 열매를 보여줘서 그것이 빛이 돼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크리스찬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해야지. 영광을 가로막는 일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착한 행실을 보이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희생해야 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이타적인 삶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날의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분들도 이기적인 삶을 사. 내 것만 챙기려고 그래. 당연히 내가 미쳤습니까? 손해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은 그게 아니죠.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는 거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게 열매 맺는 나무, 과일나무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과일나무가 한 2,500그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고 점점 자라니까 그냥 과일이 저절로 그냥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나무든 과일나무는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돼. 그게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많이 맺고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예요? 스스로를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할 줄 아는, 스스로를 억제할 줄 아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을 향한 이기심을 제거할 줄 아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걸 끊임없이 계속해야지. 한 해만 가지치기를 안 하면 가지가 무성해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한 번 하고 수년, 수십 년 가는 게 아니라 매년 가지치기를 해야 돼. 매년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열매거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살아있어야 되겠지만, 살아있다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 가지치기를 해야 돼. 깨끗하게 한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지. 한 번 성령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유지해야 돼요. 메인테이닝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물론 나무 가지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열매가 충실하지 못하는 것들은 잘라내버리고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클린업이라는 얘기죠. 클린업. 클린이업. 클린업을 한번 청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가지치기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해야 돼. 자, 클린업 하든지 안 하면 클린아웃 당하든지. 클린업은 스스로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하는 거고, 클린아웃은 잘림을 당하는 거죠. 스스로 깨끗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림을 당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는 과일나무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스스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듯이 나를 스스로, 크리스찬인,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내 마음을 스스로 청소를 해야 돼. 다른 사람 지적할 거 없어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되는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오늘날에는 모든 크리스찬이 뭐 유태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어.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야. 그 마음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청소를 해야 돼.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은 삶의 태도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과일나무의 주인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지, 과일나무가 과일나무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농장 주인인 대신은 하나님께 열매를 바치기 위해서 과일나무가 열매를 잘 맺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 과연 나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선한 의의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또 혹시 믿지 않는 이웃분들이,
아니면 믿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제외한 다른 많은 사람이 이웃이지. 그러니까 부부가 있어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이웃이 되는 거지요. 나를 제외한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이웃이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상관없이 나의 삶 속에서 선한 의의 열매,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몰았다. 뭐 모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보편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내 지체를, 내 마음을, 내 영과 내 마음 씀씀이와 내 정신과 내 지체를 내가 하나님의 일에 혹은 다른 불의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나를 그렇게 하게 했다. 말은 그럴듯하고 은혜스러운데 아니 내가 지금 도망가면서 나 잡아봐라 하는 신앙은 극히 주관적인 신앙인데 그 주관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가 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과 행실에 사용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말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다른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영생과 사망만 얘기를 하는데 영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극과 극의 다른 종착역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코스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코스를 내가 선택해서 어느 코스로 가는지 내가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간 길의 결과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야.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따르고 안 따르고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셔서 내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가고 내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가고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의의 길, 불의의 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야. 네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힘써 노력을 해야 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에 이르는 길, 불의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영벌에 이르는 길을 정해 놓으시고 그 코스대로 따라오라는 것이지 나를 억지로 이 길로 몰고 저 길로 모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예를 들어서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영생으로 갈 사람, 사망으로 갈 사람, 뭘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면 어떻게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야. 공평하신 분이에요. 찬스를 주시지 않고 무조건 벌하시거나 찬스를 주시지 않고 무조건 상을 주시거나 하시는 거는 불공평한 거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열매는 선과 의를 행하여 선과 의의 열매를 맺든지 악과 불의를 행해서 악하고 불의한 열매를 맺든지 두 갈래 길은 분명히 있는데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지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전인데 내 성전은 내 마음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마태복음 3장 10절이나 요한복음 15장 2절, 6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맺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는데 가시밭에 뿌려질 수도 있어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지. 가시떨기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책임이지만 어떤 밭이냐는 밭의 책임이지 말씀의 책임이 아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씨를 원망을 해. 밭을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거야. 그거는 내 마음의 문제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말씀,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은 그게 무화과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 된 나라고 하는 개인 인격체가 문제입니까? 그럼 열매를 못 맺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 투자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고로 쌓아두었나이다. 일을 하지 않은 크리스찬은 선행과 의로운 행위를 실천에 옮기지 않은 크리스찬은 본인이 안 한 것이지 내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I born to be like that.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물론 달란트를 많이 받은 종이 적게 받은 종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일을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 맺는 과일나무와 같다. 열매를 맺히는 것이 과일나무에 심겨진 목적이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는 이것도 더 심각해져.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 8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가
선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내가 열매 맺는 나무로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처음에는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없는 것도 문제인데 나쁜 열매를 맺는 것도 문제지. 열매가 없는 것이나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이나 똑같이 불사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나 옛날에 믿었었어. 옛날에 구원 받았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구원의 상태에 있느냐?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론 구원을 얻는 거 중요해. 그렇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잘 보세요. 혹시 과일나무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해거리라는 걸 아실 거예요. 과일나무는 최대한 3년, 3번 연속해서 해거리를 할 수는 있어요. 3번까지는. 극히 드문 얘기지만 보통 몇 년 하고 한 해. 길어야 한 2년 이렇게 되는데 3년까지면은 아니에요. 해거리를 3년 정도 열매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농장 주인이 파버리라고 그러겠지. 그런데 과수원지기가 농장 주인한테 금년만 참아 주십시오 그 얘기거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내년에 과실이 맺히면 다행이고 안 맺히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한 해만 더 참으소서. 나무가 열매를 최대한으로 3년은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3년 이상 해거리를 해서 열매를 못 맺으면 그 나무는 생존할 필요가 없는 나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각자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3년 이상은 아니에요. 저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몇 년 동안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아니면 맺지 못하고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는 아신다고. 올해는 크리스찬으로 삶 속에서 선한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4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천국 나무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